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73쪽에서 74쪽 단락의 이름은 오순절 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73쪽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은혜였고, 그리고 은혜이면서도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 신앙은 일반 도덕 윤리가 아니라 도덕 윤리를 지키면서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진리 생명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느냐, 그런 사느냐 죽느냐 진리에 대한 진리 생명이 신앙이라고 계속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든지 계속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든지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다라는 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4쪽에서 주님께 나와서 실패를 고백하고 그런 죄악에서 분명히 떠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이 예전에 페이지에서 나왔지만 그게 뭐였냐면 개인적인 자아, 이기적인 자아, 또 육신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은 뭐예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거기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에 말세의 고통이 따르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하는 것, 그게 이기심이고, 이기심.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육신으로 사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나만 아니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이 생겨도 나만 아니면 되지. 이것도 이기심이고, 그리고 본능으로 사는 그 자체가 다 이기심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능으로 산다고 하는 그게 범위가, 내가 주인된 삶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주인된 삶,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된 삶, 이기적인 자아라고 했었죠. 육신은 나랑 똑같은 거, 가짜나 거짓나, 내가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 비키고 그렇게 내가 배워왔던, 이것이 맞다라고 추구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 또 인과율이라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모든 것들도 전부 육신이고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게 영으로 사는, 하나님 주인으로 사는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존재. 그런데 이기적인 자아라는 건 뭐예요? 듣는 존재가 아니라 보는 존재, 보고 판단하는 존재.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거는 코끼리다 저건 호랑이다. 쉽게 말하면 코끼리 다리 하나 보고도 코끼리라 말하고, 그냥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 내가 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거다 맞다라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옛 자아가 아니라 그 옛 자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자아, 새 존재, 그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새 자아, 새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 자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새 존재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새 존재가 되고 새 뿌리가 임했는데도 뭐예요? 저기 그 비유를 들자면 화분에 보면은 그 화분에 꽃을 꽂아 놨잖아요. 맞죠? 뿌리를 뽑아가지고 화분에 꽂아 놓으면 어때요? 분명히 뿌리는 뽑혔는데 화분에 꽂혀 있으니까 예? 사람들은 그 화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기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걸 뽑아보면은 이미 뿌리가 뽑혀서 뿌리가 뽑혔다는 건 죽었다는 건데 우리 역시도 뭐냐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부활한 거예요.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죽은 존재를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기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1단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것이 이기적인 자아, 육신,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 김석한 이런 존재를 부인해야 돼. 김석한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내 존재는 김석한이 아니에요. 김석한은 없어요. 나는 김석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뭐예요? 하나님 성전,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말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내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여져 있는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여져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들이 주님 주인 되시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끝판이 아니라 기도의 종결이라는 건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움직여서 순종해서 나아가야 그게 기도의 종결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이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그게 기도라는 것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서 예를 나오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으려고 더욱더 진지하게 강구한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노력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 과정이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정체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떤 복을 바라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가야 되고 진리, 생명, 하나님 주인된 삶으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걸 추구하고 그렇다면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나로 주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였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필요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죽고 썩고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빚어가시기 위한 거,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로 주님이 빚어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뭐예요? 거기서 자유하고, 이 자유한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유와 주님의 자유는 다르거든요. 세상 자유, 세상에서 말하는 나 귀찮아, 간섭하지 마, 구속하지 마, 나 자유야, 이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뿌리 안에서 새 존재가 된 그 존재 안에서, 예? 그 존재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 사는 그 자유, 주님을 따르는 이 자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 그게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가게 될 때 어때요? 우리는 생명으로 살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 마지막에 이런 말 나와요.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된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첫 번째가 포기가 돼요. 포기. 나를 내려놓는 거, 포기되어지는 거. 물론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런 절망을 맛보아야 되고, 그런 어떤 진짜 그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런 과정이 없이 이 머리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무 생명력이 없고, 신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걸 이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살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살아보기도 하고, 이걸 살아봐야, 이걸 살아봐야 됩니다.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게 체험과 경험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보고 듣고 익혔던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 그렇게 살아왔던 게 내가 주인된 보는 존재였고, 이제 새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존재,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의 모습, 그 새 창조되고 우리는 이제 재창조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체험과 경험을 주셔서 이런 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구나. 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지속 반복, 깊다가 없도록 듣고 또 내가 그걸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기적인 자아고 그래서 살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반복적으로 풍성하게 체험하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구나. 그 체험과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체험과 경험 속에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체험과 경험은 일시적인 거지만 그 일시적인 게 반복되고 이제 사라지는 삶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된 삶이다.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따라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면 다시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늘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가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인하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건 내 생각인데요. 이게 다 내가 주인,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왜 내 생각을 무시합니까? 왜? 내 의견을 무시합니까? 이런 말 쓰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을 회개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질의 그 회개라 했잖아요. 이런 본질의 회개를 항상 하셔야 되고, 예? 내가 주인 되어서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 상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예? 내가 또 나를 주장할 때, 예?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 생각은 마귀가 넣어줘요. 근데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은 30에 예수님 팔아라고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그 생각은 넣어주는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왔을 두 가지거든요. 생각은 넣어주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야지, 그렇게 반응되어져서 그 생각에 이끌려가는 것, 마귀에 이끌려가는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래 생각을 넣어주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대적하는 거. 대적하는 길이 대적. 나를 조종하고 있는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쁜 꿈을 꿨는데 나 나쁜 꿈 꿔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나쁜 꿈을 꿨으면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면 악한 생각이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걸 꼭 이렇게 말로 하기 그러면 내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 어떤 분이 전도하시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의 그 연락처를 다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그런 거 뭐 감히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말했죠. 아니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저한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예? 다만 전도할 때 이렇게 한다고. 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기 전에 저는 일단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한다. 속으로 오라라레 사야라레 가라레 사야라레 방언 기도를 하고 있고, 일단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접근해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저분은 일단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고 사단이잖아.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으니까 오기까지 방언을 하면서 어레레살 방언을 하면서 예수의 피 이런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 피, 이거를 내가 속으로 외친다고. 예수 피 예수의 피로 이렇게 속으로 예수 피를 외친다고. 그리고 그분이 올 때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주세요.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으니까 저 사람한테 할 말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말을 해도 또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예? 그래서 일단은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앞서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말을 한다. 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전도할 때도 그렇게 속으로도 방언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못 하시면 내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래서 싫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안 주지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다. 사모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었으면 이왕 믿는 거라면 다 달라고, 다 받으려고.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거 다 받았었거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저는 계속 사모했죠. 예. 왜 저 사람에게만 줍니까? 나도 주십시오. 저는 늘 사모하고, 예. 그리고 근데 그거 주신 것도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 주님을 드러내려고 이제 그런 걸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 주신 거를 주님을 위해 쓰면 되는데, 아무튼 물어보시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존재가 되어서 새 존재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나라고 하는 김석환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의식, 나의 생각, 이런 내가 나라고 하는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내 속에 거하는 죄야. 내 속에 드러난 게 있으면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내 속에 이런 악한 게 있네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죄가 드러나면 주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면서 선포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나가시고, 말을 하기 전에, 물론 쉽지는 않지만 훈련 가운데 일단 말하기 전에 우리의 본능은 말이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말을 하기 전에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말을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고, 이런 훈련도 하시다 보면, 물론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훈련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말을 하고 있구나. 물론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김석환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심령손전 만들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나를 이끄시고 다스려 사시는데, 거기에 순복하고 복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이 사시고 예수님 사시고 성령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까지 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옛시대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보다 새 시대에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새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삶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이 새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실 그런 축복이 영원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새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난,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면 이 땅에 사는 게 시시해지는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가 보여지고 그것이 보여지면 그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를 부인하십시오. 이 작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자아로
이제 살아가야 하건만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옛 자아로, 이기적인 자아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가짜나 거짓나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 새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